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못 외우셨구나.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책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자마자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13번 인쇄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기독인들이 읽은 책이지요. 이분의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분은 20대 청년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요. 그분이 남긴 어록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은 그런 거죠. 이분이 인도의 땅에 발을 턱 내딛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참으로 연민의 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도란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두 번째 많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삶은 피폐하기 거지없어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니 연민의 정이 생기더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온통 몸을 쏟아봤지만, 열정을 다해봤지만 효과가 없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음의 눈이 탁 열리니까 내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소개하게 돼요. 그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였죠. 그래서 잠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 44살의 젊은 나이에 이분은 미국 감리교 목사인데 감독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 통합적으로 보면 총회장이 된 거예요. 44살에 총회장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위 24시간 만에 내려놓고 나는 사명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마무리쯤 해서 연로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있는 중에 89살 되던 해에 뇌졸중이 찾아왔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죠. 아버지에게 안부를 물으러 왔던 딸이 5시간 쓰러져 있는 의식 잃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급히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대개가 전신불수나 반신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사가 해진을 돌면 인사를 하잖아요. 굿모닝 하고 문을 열고 인사를 할 때 이분이, 스탠리 존슨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제게 굿모닝 하지 말고 제게 이런 인사를 해 주십시오. 어떤 인사를요?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 목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선포합니까? 아니, 제가 제발 부탁하오니 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해진을 돌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목사님은 어김없이 화답을 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후에 그는
당당하게 일어서 걸어서 퇴원하는 감격을 체험했다. 그리고 89살에 다시 복음을 안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다가 9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미국의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 스탠리 촌스를 선정한 것은 무리가 아닌 거죠. 이분의 참 많은 의록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폐허 속에, 폐허를 보지 않고 폐허 속에서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제약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도 강명한 아침을 보는 자가 믿음의 눈이 열린 자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형태고 모습이다. 이런 의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쁨으로 감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들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런 기쁨의 감격들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라는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엄청난 기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기록이 남을 정도로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힉소스 왕조 시대에 온 세계에 기근이 있었음을 역사로 기록에 남겨져 있을 정도예요. 힉소스 왕조 시대에 기근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전 세계가 피폐해서 굶어 죽는 자들이 피리피재했을 정도니까요. 이것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놀라운 일들을 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성민 야곱의 혈족 70명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이 앞장섰던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바로가 꿈을 꿨어요. 흉측한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내자 바로가 간증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에게 한 말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온 나라 백성이 네 말에 복종할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에게 온 애굽을 통치하는 권한을 그에게 맡겨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대로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임하게 되자 곡식들을 다 걷어서 각 성마다 곡식을 쌓아두기 시작했는데 모래수보다 많아서 세기를 거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래알이 셀 수가 있나요? 그 정도로 곡식을 성마다 차곡차곡 채워놨어요.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흉년 때문에 천하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단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됐지요. 그때 멀리 떨어져 있던 요셉의 고향 가나안에도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왔고요. 그 기근의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10아들이 요셉 형 10명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절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은 형들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가 총리가 요셉인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자 요셉이 엄한 말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요셉이 9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10 형들을 보는 순간 훌쩍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난 그때 꾸었던 꿈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3년의 세월을 보내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그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았고 이제 기근이 흉년의 때 기근이 시작될 때 아마도 최소한 1년쯤 내지 2년쯤 흘렀을 때 요셉이 형들이 찾아온 걸로 계산을 하면 요셉이 형들을 대면했을 때는 무려 세월이 23년쯤 흘렀을 때 맞이하는 게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잖아요.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알아봤죠. 왜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기억을 못해요. 말을 불쑥불쑥 못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이 못된 행동이 나오는 자들은 거의 자기 성품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들을 잘 기억 못하지만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팍 새겨져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행동을 받았다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거죠. 그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해서 단을 막 먹는데 자기 단이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일어나더니만 자기 단을 쭉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참 기이한 꿈이다. 이 꿈을 깬 후에 요셉이 아침 밥상에 조반 밥상에 형들에게 말한 형님들 내가 어제 기막힌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추수해서 곡식단을 묶을 때 내 단이 벌떡 일어나고 형들 단도 일어나더니만 내 단을 중심으로 쭉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자 형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밉는데 아버지는 편애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자신들의 옷은 너덜너덜한 작업복만 입었는데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 꿈 얘기를 하자 형들의 반응이 우라질. 네가 정녕 우리를 다스릴 것 같으냐? 이런 조소의 비난의 말을 던졌어요. 그쯤 되면 눈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다 알아요. 눈치 없는 사람, 코치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또 다음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또 요셉이 말을 하네? 형님들, 어제 또 꿈 꿨어요. 어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또 내 별에 다 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우라질이 아니고 미친. 형들은 마음에 분노를 쌓았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양들을 치려고 먼 곳으로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래 형들의 안부와 양은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해서
도시락을 싸서 간식을 싸서 보냈는데 그 먼 도단까지 가서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이 저 꿈꾸는 놈 온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 하다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결국 유다의 손에 의해서 형제들과 합의하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됐죠. 그렇게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한 2, 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그때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예는 종은 비참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종일토록 일하고 저녁 때 일을 다 하고 오면 밥을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일하고 들어와도 주인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다 씻어서 주인에게 밥상을 다 차려난 후에 겨우 자기는 부엌 저 끝에 가서 겨우 허기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큰 세월에 살고 난 뒤에 보디발이라는 집에 갔을 때 기막힌 기회가 한번 찾아오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내 네 후원자 돼줄게. 기막힌 출세의 길 열어줄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히 그것을 끊었어요. 그 세월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친족, 자기 가족 70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때 그 생각을 떠올렸던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야. 자기는 20몇 년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었는데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순간 그 꿈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그리움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야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순간 그때 꾸었던 꿈이 이거였구나. 해석이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나게 될 때 이 문제가 왜 해석이 안 되지? 이게 뭐지? 이럴 때 요셉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게 해주실 그날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닥친 문제 앞에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절망이, 좌절이 엄습해봐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며 해답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해석하심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성경은 너희에게 이 모든 날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이 날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그 날을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감격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또 두 가지 성격이 우리에게 답으로 다가와요. 가장 먼저는 응답이 있지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지금도 누구나에게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두 손만 모으면 하나님 이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하시면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하는 자가 다 있잖아요.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그 응답은
나는 이 정도는 몰랐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기대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내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였구나,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깨달음이에요. 나에게는 왜 계속 이런 앞에 가로막힌 답만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터널을 지나신다 하셨는데 나는 터널이 아니고 동굴인 것 같아. 갈수록 더 가면 더 갈수록, 살면 살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동굴일처럼 여겨져도 반드시 터널이 돼서 강명한 새 아침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랑장의 결론의 말씀,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 사랑이신 주님만 남게 된다가 사랑장의 메시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베풀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나면 사랑 하나가 딱 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이 열릴 그날까지 소망을 안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소개했지요. 이 책갈피에 하반절쯤 가면 기막힌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의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 여사 옆에 절친한 친구인 예수를 믿는 의사가 그 죽고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종하는, 죽어가고는 친구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게,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 죽은 의사는 그 말을 반복해 듣고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조용히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숨이 심정지될 그날까지 살아있는 마지막이 청각이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임종을 맞이할 때, 가족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임종을 맞이할 때쯤 되면 꼭 찬송가를 틀어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나 기도를 해주시거나 그러셔야 돼요. 막 다급하다고 울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청각이 살아있는 그 의사에게 이 예수 믿는 의사가 그런 말을 하자 조용히 그렇게 음성을 듣고 드디어 새벽이 되어서 밝아오자 그 임종하던 그 의사는 기뻐하며 이런 말 한마디를 남겼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이 임종을 하던 의사는 그렇게 경이로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던 거죠. 우리는 결코 교리나 신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 믿어져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감격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성교회 모든 근속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의 둘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